구원에 대한 가장 명확한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이렇게 택한다 그러면은 사랑 그리고 죄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랑에 대해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대충 이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 세상에서도 사랑 쓰잖아요. 부모님 사랑, 뭐 친구들 사랑,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사랑, 뭐 그거 비슷한 거겠지. 그래서 대충 사랑은 이해합니다. 근데 당황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어쩌다가 내가 좀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를 한번 나왔더니 맨날 죄 그러고 죄인이라 그래요. 이 죄에 대해서 이해가 세상과 교회가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죄인 그러면 뭐예요? 범법자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서 회복되자고 교회 갔더니 자꾸만 나보고 범법자래. 거기다가 또 뭐 감옥에 쳐넣을 사람 같이 여기고. 세상에서는 그게 죄인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단절이에요. 단절. 그죠? 단절시킨 그 원인, 그걸 죄라 그런다고. 단절이 죽음인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세상적인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정의를 명확히 해주면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훤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목표가 달라요. 세상 종교, 가짜들이요. 세상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세상 종교의 목적은 선행이에요. 우리 착해지는 거, 선행. 불교가 대표적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 차이고 키워드 차이거든요. 선행이란 건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라고. 그리고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사람 속에 선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부추기고 선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 니르바, 열반에 이르게 된다. 뭐 그런 거죠.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다. 절망입니다. 소망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표가 뭐냐? 선하고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거든요. 선하지 않습니다. 절망과 죽음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뿐이에요. 구원. 살려주세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건져주세요. 물에 빠져서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무지가 할 일이 있어. 살려줘. 건져주세요. 그거죠. 우리는 소리 지른 거예요. 사람 살려주세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독교 핵심은 뭐냐? 구원입니다. 우리는 선행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또 하나 살리심. 이게 구원이죠. 구원이 기독교 핵심이니까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받기 이전, 구원 그 이전, before. 4, 6, 7, after. 구원받은 그 이후. 그리고 하도 우리가 돌머리니까 8, 9, 10절은 요약, 핵심 체크.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해도 되고요. 8, 9, 10절은 7절까지 제대로 설명되면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급할 때는 8, 9, 10절만 가지고 설교해도 되죠.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구원 이전 1, 2, 3절이거든요. 이거 이거 여기서 되게 오해가 된다고. 이거는 단어 개념을 명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그 이전 1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첫 번째 단어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죽었다 하잖아요. 우리는 죽은 존재다. 죽었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뭔지 정의를 정확히 내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죽는다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단 죽음은 단절이에요. 끊어짐, 단절, 분리, 관계가 끊어진 거. 그러니까 죽었다 그럴 때 에덴 동산에 볼 때 죽었다 그런 게 뭐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육체적인 죽음하고 좀 일치되는 건 아니죠. 또 죽는다 그러는데 선악과 먹고도 뭐 900몇 년 살잖아. 아담이 애 낳고 살잖아요. 물론 나중에 육체적인 죽음을 죽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의 전 과정이에요. 죽음은 단절이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과 단절, 그 다음에 부부끼리 단절, 형제끼리 단절, 계속 죽을 때까지 단절만 하다가 나중엔 육체와도 단절.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잠깐 단절해. 그거 뭔지 알아요? 늙어서 단절하는 사람 되게 많아. 예수 안 믿으면 꼭 그렇게 가요. 돈이 최고야. 친구도 단절. 가족도 단절.
심지어 뭐 자식도 단절하는 사람 봤어요. 다 단절. 나중에는 고독하게 혼자 있다가 지옥 가죠. 이유가 뭐냐? 그 배우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세력이 오면은 단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 단절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 아닙니까? 부부는 원래 하나됨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 돼가지고 허물이 없다, 뭐 가릴 게 없다, 그런 걸 부끄러움이 없다잖아요. 부끄러움이 없다. 근데 서로 부끄러워졌어. 그래서 뭐 나뭇잎으로 뭐 해 있고. 그러니까 단절이죠. 형제들, 가인과 아벨, 시기심이 생겼어요. 살인했죠. 단절이죠. 죽이잖아요. 하나님과도 쫓겨나고 단절. 그래서 죽음의 의미를 단절, 관계가 끊어짐, 정의됐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에요. 죽음, 단절. 그럼 단절하게 된 이유가 뭐냐? 허물과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과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은 뭐냐 하면은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걸 허물이라고 해요. 있던 자리에. 내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정해 준 자리를 떠나는 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할라 같이 기업, 이렇게 주신 땅인데 그걸 떠나는 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허물. 알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의 자리가 있는데 또 예배의 자리가 있는데 예배 안 들고 딴 데가 있어. 그걸 허물이라고 그래. 죄는 뭐냐 하면 방향성이에요. 방향이 빗나가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더라? 핫한가? 히브리어는 핫하고 헬라어로 많이 들었을 거야. 하말티아.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중요한 건 방향의 방향. 방향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죄. 이건 경향성이에요. 이 원죄에 가까운 거죠. 여기서 죄 그런 건 원죄. 방향이 삐뚤어졌어. 우리는. 그리고 허물은 실제적인 행동.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를 내 의지를 갖고 벗어나는 거. 대충 이해가 되죠? 허물은 뭐예요? 자리를 떠난 거. 죄는 뭐예요? 방향이 빗나간 거. 그럼 됐겠네요. 그래서 2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1절 다시 정리하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주어진 자리를 벗어나고 죄, 방향성이 삐뚤어졌는데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우리를 살리신 거,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그 가운데가 뭐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뭐예요?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고 방향은 항상 빗나가고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고 항상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과 이런 걸 동의어가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풍조.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니까 허물과 죄 있는 방향으로 가지. 다수라고 생각하는 거, 사회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뭐 심어준 거. 이 세상 풍조죠. 요즘 식으로 하면 뭐죠? 유행. 맨날 유행 따라가고 트렌드. 이 시대의 트렌드는 이런 거야. 옆 사람이 하는 그대로 따라가고. 이게 세상 풍조라고요. 뭐 여자들 같으면 뭐 청담당 엄마 모임 뭐 이런 걸로 애들 교육시키려고 그러고. 이게 세상 풍조라고. 다 뭐야 이게? 허물과 죄. 경향성이 삐뚤어져 있고 애들 교육 방점이야 그러면. 애들이 그 제대로 클 수가 있나. 자리는 맨날 떠나고 예배는 안 드리고 딴 데가 있고. 세상 풍조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움직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거든요. 근데 마귀를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을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시대를 보면 그냥 미디어라고 생각해요. 미디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전파. 그죠? 전파. 미디어를 장악한 자. 안 보이죠? 그럼 미디어가 좌지우지 하잖아요. 요즘에 애들한테 꿈이 뭐냐면 유튜버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방송이다. 방송 미디어. 그 배우의 공소의 권세 잡은 자가 뭘 한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다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래서 미디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미디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죠? 험담, 나쁜 이야기, 가짜들. 미디어. 그래서 아침에 깨가지고 미디어부터 보는 사람들은 마귀의 메시지 먼저 듣고 오는 거예요. 그거 듣지 말아야 돼요. 말씀으로 먼저 채워야죠. 어떤 분은 그래요.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그런 꿈이 좀 있었는데. 방송을 장악해야 된다. 기독교들이 다 들어가서 방송을 장악해야 된다. 그래서 뭐 기독교 방송, 옆에 극동방송 뭐 다 하잖아요. 기독교 미디어가 가능할까? 내가 보니까 미디어라는 세계 자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홈그라운드야. 결국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이는데도 미디어로 가면 다 똑같아져.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내가 볼 때 미디어로 뭐 되나? 뭐 굳이 말한다 그러면 그냥 뭐 설교 방송 정도? 미디어로 잘 안 되죠. 이유가 뭐예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뭐냐? 미디어의 속성은 마귀가 돈하고 연결시켜 놨거든. 그래서 기독교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꼭 그런 거잖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구독과 좋아요가 왜 필요해요? 그게 돈이거든. 실제로 그게 많지 않더라도 그걸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돈이 생기거든. 간접적으로. 그 배후에 누구 장난이야? 이 시스템에 실권을 쥐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요.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홈그라운드 가가지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겠다. 해보라고. 내가 볼 때 그거는 백전백패고 주님께서 이 싸움 벌이라고 한 게 아니고 세상은 어차피 시대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미디어 장악하면서 시대마다 다른데 지금은 미디어예요. 미디어를 가지고 할 때 어차피 핍박이고 그런 거야. 뭐 그거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 뭘 그거를 뭐 들어서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디어의 목적이죠. 3절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미디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끌어가는 불순종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이에요. 이게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일과 같이 본인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모든 미디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미끼로 끄는 게 뭐예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욕심으로 살면은 자기는 뭐 난 욕심대로 사는 건데 그게 마귀한테 속아 사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대비,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지옥 가요. 망한다고. 그 얘기죠. 육체의 욕심. 가만히 있어도 망해요. 저항해야 된다. 이거 빠져나와야죠. 이걸로 사는 자들을 건져내, 절망적인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부른 거죠. 육체의 욕심이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보니까 세 가지 하죠. 세상의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왔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육체의 정욕은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육체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육체 만족. 일단은 쾌락이겠지. 쾌락. 시간만 나면 뭐 맛있는 거 먹겠다. 육체 위해서 맛집 돌아다니고. 새벽기도는 안 나오면서 맛집은 잘 가 있고. 새벽기도는 안 나오면서 강릉에는 새벽에 가가지고 거기서 회차 먹고 있고. 그죠? 시간만 나면 무슨 육체 쾌락 뭐야? 마사지 한다 그러고 얼굴 잡아당긴다 그러고 리프팅 한다 그러고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이게 잡아당긴 실이 끊어졌다. 그래서 기도해줬죠. 명주실로 묶으라고. 그러니까 육체 정욕이에요. 육체 만족.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는 것과 보여주는 거. 맨날 보는 것과 보여주는 거. 새벽기도 지금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 중에 뭐 여러 명은 아니지만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피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못 나오겠대. 누가 보지도 않는데 보는 거 보여주는 거. 아, 나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하고 이제 한판 뜨고 싶어 진짜. 그죠? 다 이렇게 해서 다 정말 한심한 인생을 살게 만든다고 우리를 갖다 진짜 개쓰레기 같이 살게 만들어요. 그게 뭐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뭐야? 컬핏하면 자랑질. 일평생을 이지다고 살아간다고요. 이 뻘짓하면서. 그 결론은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한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세상 아니에요? 그때부터 1, 2, 3절 이거만 쭉 설명해줘도 세상 설명 너무 잘 되는데. 나도 뭐 이렇게 살다 죽어요. 다 이거 도토리 키재기로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너 잘 잡아 당겼다. 너 피부 좋다. 너 수술 잘했다. 너 맛집 많이 다녀서 훌륭하다. 맨날 일기장 올리듯이 기사 쓰듯이 자기 뭐 먹었다 올렸다. 맨날 이렇게 찍고 사진 잘 찍어 이런 오빠가 좋은 오빠. 내가 볼 때 다 미친 짓들. 평생 이 짓 하면서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 하면 얼마나 불쌍해 우리. 그리고 지옥 간다고. 이 세상이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육체 욕심 따라 살다가 이 뻘짓하다가 아무 짓도 아닌데 지옥 가면 다 똑같은 땔감들인데 이러고 사는 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 뭐가 필요해요? 선함? 선행?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어떡하나 어찌하나.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셔. 4절에 이거 버전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문에는 그러나 하나님이에요. 접속사가 헬라어로는 대라는 게 대가 그러나거든. 그러나 역접이라고 그러나 역접. 국어 배운 자도 오래돼서 역접. 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4절. 그러나 하나님이 두 가지. 긍휼과 사랑이에요. 긍휼이 푸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걸 뭐라 그래? 앞부분에서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선택이 뭐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제가 선택이란 말이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주어가 하나님인 거 그렇게 설명했죠. 주어가 하나님인 게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많이 썼던 표현이야. 그 선택이란 말이 어려우니까 주권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2000년대에는 주도권이라는 말이 있었네. 하나님의 주도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멍청하니까 잠깐 달을 바꿔주는 거야. 원본으로 갑시다. 성경에 있는 원본으로. 선택했다. 주어가 하나님이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뭐로부터 시작해서 긍휼. 이거 구약의 개념 헤세드. 시작 개념은 뭐예요? 아가페. 큰 사랑. 그래서 구약에 쓰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끊어온 거고 하나는 아가페라는 사랑을 끊어와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다 시작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죠. 여기서 대반전이라는 거죠. 왜 날 사랑하나 그런 노래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느냐. 몰라요. 그냥이야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뭐 내가 알 게 뭐야.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과 큰 사랑으로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어요. 5절 6절 보니까 세 가지. 살리셨고 두 번째 일으키셨고 세 번째 앉히셨고. 여기서 신학이 다 나오는 거야. 살리셨고 이걸 칭의라 그래. 믿고 의롭게 하심. 칭의. 그 다음에 일으키시고 성화. 앉히심. 앉았다는 건 다 끝났다는 건 완성을 뜻하는 거거든요. 앉았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면 내 할 일 다 끝났어. 끝. 다 이뤘다. 끝. 승리.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천국에 앉히시는 거죠. 5절 6절 다시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빼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민수기 배워서 알죠? 3대 절기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6월절 구원, 7시절 사명, 초막절 천국. 이거를 반응을 이렇게 안 보이시면 제가 섭섭하거든요. 아시죠? 요거 해당되는 게 뭐예요? 구원에 해당되는 게 살리셨고,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리셨고, 이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같은 메시지야. 같은 메시지. 살리셨고 6월절 일으키시고 구원하고 일으키시고 사명 주셨죠. 사명. 대량 구원. 성령을 통해서 대량 구원하는 거. 사명. 일으키심. 사명. 그다음 앉히심. 우리 천국 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며 산다. 초막절. 뭐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큰 사랑으로 하신 일이 뭐냐? 신학적 표현을 하면 칭의, 성화, 영화. 이걸 좀 설명한다 그러면 칭의가 뭐예요? 단절된 것을 회복시켜 준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어린 양의 피로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성화는 뭐예요? 우리를 일으켜서 사명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 그죠? 사명. 그 다음 마지막 영화.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천국 가서. 다 이뤘다. 완성. 그래서 완성을 일주일에 한 번씩 경험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 완성. 맡기가 완성된다. 그죠?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여기 다 함께 나오잖아. 함께 일으키다. 함께 앉으셨으니. 이거 뭐 과정 다 알아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 함께 가다 보면 예수님이 알아서 구원 통과, 알아서 사명 통과, 알아서 천국 통과. 그래도 좀 알고 가는 게 낫지 않나? 그죠? 그런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들로 벌어지느냐. 이 다음에 나올 건데 좀 미리 얘기한다 그러면.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로치고 모를까봐 이건 내가 볼 때 다른 그 문서에 들어간 거야. 이거 원문에 없는데.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거 할 때 잠깐 헷갈릴까봐 그러는데 중요한 건 우리 구원을 뭐로 받았어요? 누구한테 물어봐. 너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 그러면 뭐로 받았어?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았어가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가 맞아요? 굳이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한다 그러면. 은혜.
은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근거예요. 우리가 이게 불 켤 때 스위치 올리죠. 그러면 불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스위치를 올려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죠. 발전소부터 시작해서 전원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전원이 중요하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 그죠? 전원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 그래서 옛날 로마서 강의할 때 믿음이란 스위치라 그랬잖아. 믿음이란 스위치를 올리면 휴대폰 2대가 있듯 동기화 되듯이 그 모든 전원의 능력들이 내게 쑥 들어와 버린다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엄청난 파워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파워잖아요, 파워. 그러니까 뭐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언제? 믿을 때예요, 때. 믿을 때는 그래서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God saved you.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By His grace. 은혜에 의해서 너 구원받았다. 그 다음 덧붙임이죠. 스위치 올렸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였기 때문에. When you believed. 8절에 요약할 때.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By His grace. 그걸 뭐라 설명해요? 긍휼과 사랑. 긍휼과 사랑.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이후에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그 이후.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긍휼과 사랑으로 개입하셔서 3가지 해주셨어요.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앉으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으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설명, 칭의, 성화, 영화. 구약을 한다 그러면 6월절, 7실절, 초막절. 됐죠? 설명할 때 구원, 사명, 천국. 그 신과 다 연결되죠. 복음의 압축이라니까요. 압축을 풀어주는 걸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복음 전도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명이 하나 있겠죠. 사명이 뭐겠어요? 사명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전도지, 전도 사명. 여러 세대 또는 여러 사람. 세대를 치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고,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죠.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사명이 사명. 그리스도의 몸. 사명을 위해서 세우신 거고.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3가지인데 주로 전반적인 활동들은 사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를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을 통과한 사람들 아니에요. 사명 이루다가 천국 가는 거죠. 뭐 힘들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 그러잖아. 사명 이루다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린 6월절을 지나왔으니까 우리는 초막절에 살고 있죠. 오순절에 살고 있죠. 아니, 6월절을 통과해서 오순절을 살다가 초막절로 가는 거지. 그거다. 되게 여기서 설교 끝나면 돼요. 근데 우린 다 돌들이니까. 한 번 더 핵심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8, 9, 10절. 제가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나? 핵심 체크. 그러면서 8절을 얘기해요.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 다 설명했죠.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주어가 하나님이다. 주권이 하나님이다. 주도권이 하나님이다. 우리 1장 4절에 보면 선택이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다 똑같은 말인 거 아시겠죠? 이제 이거 설명해야지. 은혜에 의하여 이걸 뭐로 설명해요? 긍휼과 구약의 헤세드, 신약의 아가페, 공로 자랑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전원이에요. 전원. 하나님 전원을 마련해 주셨다. 전원이 언제 들어오지? 스위치 올릴 때. 믿을 때. When you believe. 믿음이나 스위치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뭘 하는 게 아니죠. 뭐 전원도 안 들어오는데 믿습니다. 백날 해봐야 뭐해. 그 무슨 불상 같은 데 가가지고 맨날 비나이다 뭐 아미타불 뭐 이름 뭐 할 거냐고. 그것도 스위치지. 스위치는 그것도 믿음이지. 믿음의 스위치 오르면 뭐래. 전원이 안 들어오는데 그런 데 가서 백날에서 뭐 정한수 떠놓고 맨날 비나이다 하면 뭐 하냐고.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지. 그걸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 그 스위치 올리라고. 백날 올려봐. 망가진 거잖아. 망가진 거. 뭐 전원이 와 거기. 은혜의 전원에 스위치를 올려야죠. 그죠? 이제 아시겠죠?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언제요? 믿을 때. When you believed. 9절 부연 설명.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의 태도 세 가지가 있겠죠. 일단 겸손함. 두 번째 엄청 감사할 거고. 세 번째 나도 사명이 있네. 빚진 마음. 이게 지금 로마서나 뭐 바울서신에 다 요 세 패턴이 나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다 겸손해지고, 그러면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 빚진 마음이 있다. 겸손함 뭐 이런 거죠.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제일 많이 깨달은 게 구약에 보면, 이제 주일에 살피겠지만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을 봤거든. 다윗 언약. 다윗은요 한 번도 왕인 적이 없어요. 그럼 목동으로 시작해서 목동으로 끝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나의 왕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지.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 막 언약을 주시고 갖다 부어주니까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그냥 내가 무엇이 간대. 우리 집안이 무엇이 간대.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대. 겸손이죠. 자격 없다는 거죠. 내가 무엇이 간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공로도 없고 자랑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거죠. 나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게 은혜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시간이 좀 지나면요. 교만해질 때의 특징이 뭐냐. 나를 뭘로 보고 감히 그런 말 쓸 때 있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목사들이 가끔 그래. 지가 좀 유명해지고 좀 이렇게 알려지고 하면은 나를 뭘로 보고 감히 저런 것들 그러다 망하지. 엎드려야 돼요. 내가 무엇이 간대. 그래서 두 번째 겸손 다음에 감사죠. 바울이 원래 출신이 살인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나는 핍박자의 포용자의 살인자였다 그러잖아요. 살인자지 뭐. 근데 사명자와 전도자로 부르셨죠.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섭섭함이 없어요. 여러분 잠깐 섭섭함이 있다는 건 은혜를 구원받은 걸 몰라서 그래. 여러분 매달 그런 거 보잖아. 바울은 고생을 많이 했어. 예수 믿고. 돌에 맞았어. 돌에 맞아도 감사. 살인자인데 돌이 좀 맞으면 어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감옥이 좀 갇히면 어때? 이제 이해가 되죠? 감옥에 갇히면 어때? 예수 때문에 감옥 갇히는 거. 나 원래 그냥 놔둬도 감옥에 갇혀 돼질 놈인데 복음 전가하다 감옥에 갇혔으니 감사. 바다에 빠져도 감사. 뭘 해도 감사.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섭섭함 없어요. 감사. 은혜 아니면 그 차적 있잖아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나.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그러면은 딴 게 없죠. 그 마지막 그거 뭐 빚진 마음이지. 내가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구원받았으니 또 다른 사람 건져야지. 그 뭐 11개 하에서 배웠잖아요. 그 포기 당했을 때 뭐 다 굶어 죽을 때 나병 환자 대신 뭐 야 우리만 퍼먹고 있으면 우리 죽일 놈이다. 복된 소식 알리자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래야지. 우리만 구원받고 입 닦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있죠. 사명이 있다. 다른 세대에게 알려주게 하려면 똑같아요. 10절이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옛날에 많이 써요. 포에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영어로는 다 메스터피스.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셨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선함이라는 개념도 바뀌었다고. 아까도 얘기했죠. 일반 종교에서 선함이란 건 뭐예요? 선행이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함이란 건 뭐냐면 토부잖아요. 토부. 이 선함이란 건 뭐냐 하면은 끝이 좋다는 거예요. 끝이 좋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복음이죠. 그래서 선한 일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선한 일. 우리 황은정 집사님이 손녀 낳았다고 이름 지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 소집한 30초에 딱 했어요. 하나님, 떠오르는 말씀으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안 떠오르더라고. 펴지는 대로. 그건 아니었어요. 좀 찾았는데. 시편 23편 6절. 28편 6절 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따르리니 그럼 나오죠. 영원히 너를 따르리니. 그 선함이 뭐예요? 그 토부. 선함. 끝이 좋다. 합력선. 그 다음에 인자하심. 그 헤세드거든. unfailing love.
그게 그 은혜, 뭐 은혜로 번역할 수도 있고 인자로 번역할 수도 있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선하신가 인자하신 그래서 한자씩 다 선인. 이름 예쁘잖아요. 여자 이름 선인.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안 하면 말고. 안 하면 나 상처 입어. 하여튼 그래. 그렇다고 선인.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선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끝이 좋다는 건데 선한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우리 선이 뭐 딴 거야? 뭐 전도하는 것보다 더 선한 일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전도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전도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선함이라는 건 다 뭐라고 전도라고 번역하면 다 맞아. 선함이 뭐냐 전도. 다시 10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 이제 포이에마 걸작이잖아요. 어떤 인생이 걸작 인생이에요? 선교와 전도에 쓰임받는 인생이 걸작 인생이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더 예배하셨다. 그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요약 끝났죠. 이게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설교했던 이 내용을 있잖아요. 좀 반복해서 들으면서 노트를 하세요. 노트를 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여러분의 용어로 이 기독교 이 똑같은 단어를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해주면은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 준비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라고. 10절을 다 설명하면 최고고. 해요. 이거 그냥 해. 혹시 그 머리가 오락가락하신 분들은 8, 9, 10절만 하고 그리고 금주라 그러는 많아. 이번 달 안에 돌아가실 아직 얼마 안 남거나 금년 안에 돌아가실 분은 8절만 외우세요. 그러나 꽤 사실 분들은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 소화하고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 외우는 것보다도 설명을 해야 돼. 설명.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가지고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누가 앉혀놓고 이거다 이렇게. 지금 제가 했던 얘기와 90% 이상 비슷하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되고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 평생에 기둥으로 삼고 자녀들에게 갑으로 물려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게 복음적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